요즘에는 매일매일 뉴스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106명에 이르렀고, 그리고 확진자가 4,388명이라고 그래요. 이제 제가 처음 봤을 땐 열 몇 명이었는데 어느 순간 41명, 56명, 80명 매일매일 열 몇 명씩, 20몇 명씩 이렇게 늘더니 이제 100명이 넘어서 106명이 사망했다라고 그래요. 아마 이제 중국 측 공식 발표가 그러니까 실제는 이제 훨씬 더 많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나? 어떤 사람이 걸릴까요? 어떤 사람? 예. 일단은 이제 건강하지 않은 사람,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 잘 걸리기가 쉬워요. 겨울에 감기 잘 걸리는 사람, 독감 잘 걸리는 사람,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 좀 이렇게 우리나라는 아직 4명, 어제 1명 더 늘어서 아직 4명에서 더 벗어나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건강이야 뭐 사람마다 자기가 이제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된 거니까 여기서 빨리 건강해지긴 어렵잖아.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겠어요? 건강을 이제 증진시키는 것은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부터라도 밥 잘 먹고 먹는 게 또 중요하겠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으려면 뭘 먹어야 되죠? 옛날 메르스 나왔을 때 의성 마늘 유명해가지고 의성 마늘 유명했고요. 예전에 사스 때 사스에 중국에 몇백 700명인가 800명 죽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때 사스 걸린 사람 딱 1명 나왔어요. 그때 이제 하는 말이 뭐였냐면 김치 많이 먹어서 그러게. 우리나라는 김치 먹어서 그렇다. 우리나라는 이제 수백 년 전부터 김치를 먹었고 된장찌개를 먹었어요. 김치를 먹는다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릴까?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된장찌개하고 김치 먹을 때 더 건강해요. 우리가 이제 다른 거 안 먹고 인스턴트 음식 안 먹고 고기를 좀 줄이고 된장하고 김치하고 나물 몇 가지만 계속 먹어봐요. 다른 때보다 훨씬 건강해져요. 일리 있지 않아요? 맞는 말 같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요. 면역력이 약한 사람. 그러니까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인스턴트를 줄이고 전통으로 돌아가서 식이요법을 옛날식의 식이요법 된장찌개하고 김치하고 그렇게 콩나물국하고 그렇게 오늘 콩나물국이에요. 오늘 콩나물국 정말 맛있어요. 제가 옆에서 간 봤는데요. 정말 맛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우리 살아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건강하게 하는 것은 정신적 요소하고 육체적 요소가 있죠. 육체적 요소는 지금 말한 대로 된장찌개 잘 먹고 김치 잘 먹고 운동 잘 하고 이것이 이제 육체적 요소죠. 건강해지려면 그것만큼 중요한 게 정신적인 요소잖아요. 정신적으로 안정이 돼 있고 스트레스를 덜 받고 마음이 강하면 또 긍정적이면 면역력이 당연히 좋아져요. 우울해 있고 스트레스를 잘 받고 할수록 면역력이 약해지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이렇게 정신적으로 안정이 돼 있고 안정이 되고 더 이렇게 활달한 또 이렇게 마음이 강한 그런 마음이 될까? 그것은 이제 참법을 열심히 해야죠. 참법 기도를 일단은 부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러면 신기하게 마음이 되게 단단해져요. 그럼 어떤 사람이 마음이 약한 사람인가?
다투는 사람들은 대체로 마음이 약해요. 다투고 나서 기분이 좋은 사람 없잖아요. 다투고 나서 룰루랄라 행복한 사람 없어. 다투고 나면 집에 가서 다툴 때는 막 성을 내고 화를 내고 저 사람 기센 사람이다 그러지만 아무리 기센 사람도 다투고 나면 집에 가서 스트레스 엄청 받아. 며칠 동안 스트레스 받아요. 그것이 이제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약하게 하죠. 근데 이 자비로운 사람은 잘 안 다퉈요. 자비로운 게 뭐겠어요? 사람을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배려해 주는 사람이 누가 나를 막 모욕하고 그러면 아유 참 저 사람도 참 어쩌다 저렇게 됐나 라면서 그 사람을 오히려 이해해 주고 그 사람을 받아줄 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죠. 누가 나를 모욕하고 나를 미워하고 내 뒤에서 이상한 말을 해. 황산 스님이 뭐 했다느니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도 스트레스를 받죠.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서로 갈등하고 나서는 사람이 면역력이 약해져서 감기에 독감에 심하게 걸리거나 알아눕게 돼요. 충격받거나 아니면 서로 갈등하고 그럴 때. 그러니 제발 갈등하지 마세요. 오늘은 이제 오정자 영가님의 49제 막제 날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제 49제를 잘 지내드리는 거하고 면역력하고 관계가 있을까? 저는 관계가 아주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것과 면역력하고 관계가 있을까?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것과 면역력하고는 엄청 큰 관계가 있어요. 내가 부모님한테 아니 친구에게 밥 한 번 사줄 때 그 기분하고 아버님 어머님을 찾아가서 밥 한 번 사드릴 때 그 기분은 달라요. 몇 배나 차이 나죠. 친구한테 밥 사주거나 얻어먹거나 하는 일은 그냥 재미야. 재밌잖아. 친구랑 밥 먹으면. 그래서 기분은 좋을 수 있죠.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을 찾아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고깃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모시고 가가지고 고기를 거하게 사드려. 아니면 좋아하시는 음식을 거하게 맛있게 드시게 해. 그러고 나면 모든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내가 효도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나 참 잘했다 라면서 스스로를 굉장히 칭찬하게 되고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면역력이 좋아져요. 면역력이. 그러니 이 부모님한테 효도하면 저절로 알게 모르게 이제 우리는 윤리적으로 굉장히 탄탄해지고 마음이 굉장히 긍정적이 돼요. 반면에 부모님한테 잘못하는 사람도 있긴 하죠. 심지어 때리는 사람도 있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외면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모님을 외면하고 그러면 이상하게도 마음에 이렇게 캥기는 게 있어. 명절 때 전화 안 드리면 제가 대표적으로 전화를 잘 안 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 이제 부모님한테 명절 때 찾아뵙지 않고 전화 안 드리고 그러면 왠지 마음에 우리는 좀 그래요. 캥기는 게 있고요. 또 이렇게 더 부모님하고 사이가 나빠지면 더더욱 이제 스트레스가 돼요. 그게. 부모님 그런 사이 또 부모님이 돌아가셔. 살아계셨을 때 제대로 인사도 안 드리고 잘 효도도 못 했는데 돌아가셨어. 그럼 마음속에 이제 계속 이제 스트레스로 쌓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면역력이 약해져요. 병이라는 게 그런 게 쌓여지면 독감에 걸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코로나에게 약해지게 될 수가 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를 모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를 모시려면 요즘에는 사람들이 잘 안 모시려고 해요. 부모님이 미워서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만큼 시간을 내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래요. 일주일마다 매주마다 이렇게 시간을 내긴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 그냥 저는 초제랑 막제랑 지낼래요. 이게 불효자라서 초제랑 막제랑 지내는 게 아니라 가족들의 의견을 다 맞춰서 한꺼번에 다 지내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 어떤 사회든 뭐 이렇게 스웨덴이란 나라가 있잖아요.
스웨덴 나라가 이제 선진국이고 복지국이잖아요. 스웨덴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 IMF 같은 그런 충격적인 일들을 두세 번 겪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97년에 엄청나게 큰 위기였잖아요. 우리나라는 빨리 벗어난 택인데 스웨덴도 역시 그 두세 번의 금융 위기로 나라가 휘청휘청했는데 어떻게 빨리 지금처럼 다시 또 다시 회복했냐면 그때 당시 여당과 야당이 서로 여야의 입장 차이는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나라는 맨날 싸우잖아. 옛날에는 주먹질했지만 지금 주먹질은 안 해도 계속 농성하면서 싸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스웨덴의 정치인들은 계속 회의를 하고 협상을 해서 서로 뜻은 안 맞지만 어떤 새로운 결과를 도출해내고 또 어떤 새로운 결과를 도출해내고 그래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가족들끼리 서로 의견이 안 맞았을 때 그럴 때 서로 협상하고 얘기하고 서로 설득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우리도 일주일에 한 번씩 힘들지만 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해가지고 죄를 지내자 해가지고 이렇게 그것이 결과를 이뤄내면 그것이 그 가족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개인으로 오는 재앙이 있고요. 또 가족력으로 오는 재앙도 있어요. 개인으로 오는 거야 내가 이제 마음 편하게 열심히 이제 수행해서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가족으로 이렇게 내려온 건 정말 피하기 어려워요. 그거는 집단으로 다 같이 우리 가족끼리 똘똘 뭉쳐서 좋은 선행을 하는 이런 것들을 해야지 이제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요즘 같이 굉장히 바쁘고 어려운 그런 시대에 서로 마음을 맞춰가지고 죄를 같이 이렇게 어머님을 위해서 죄를 지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모아서 그래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와서 해야지 그렇게 해서 마지막 막제가 됐어요.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가님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돌아가신 영가님 입장에서 굉장히 좋고 또 제자분들도 그래도 49일 지나고 나면 금방이야. 그렇지만 막상 일주일마다 이렇게 한다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참 대단하시다고 저는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 이제 우리 효도를 하고 또 제를 지내드리고 하는 것이 정말 면역력하고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저는 어제 순례를 가면서 매달마다 이렇게 매달 아니라 순례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차가 한 2대 가고 3대 가고 그러면 많이 가잖아 이러니 그러면 대체로 법당에 전국에 이렇게 대찰들이든 명찰들이든 가면 명산 대찰들이 법당이 큰 데가 그렇게 안 많아요. 대체로 30평, 20몇 평이고 그래요. 그래 30평 안에 100명의 사람들이 다 들어가게 하려면 쉽지가 않거든요. 아까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앞으로 땡기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 땡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눈치를 보면 이렇게 재바르지 않고 굉장히 수동적이고 해야 되는지 싶게 저는 우리 사회에 이제 그 미래라는 것이 앞으로 어떤 미래가 다가올까 다들 예견하잖아요. 인공지능의 시대 또 이렇게 바이오의 시대 생명공학의 시대 그런 시대가 이제 오게 되는데 그래서 수천 개의 직업들이 사라진다. 현재 하고 있는 직업들이 대부분 사라진다. 대부분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이 나타나겠죠. 그럼 대변화의 시기예요. 대변화의 시기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살아남을까? 거의 모든 교육자들, 거의 모든 이제 미래의 측가들은 능동적인 사람들이 살아남는다고 생각을 해요. 관계가 좋은 사람들. 그냥 옛날에는 관계가 나빠도 내가 공장에 다니면서 아니면 그 일을 맡아서 그것만 열심히 하면 돼. 그 기술만 열심히 연마하고 그 도자기만 열심히 좋은 거 만들어내면 되고 또 용접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나사나 열심히 조이고
판금 같은 거 열심히 하고 아니면 회계 같은 거 정리만 잘하면 그래서 이제 어떤 이렇게 어떤 동향 파악만 해서 보고서만 딱 올리면 그러면 이제 잘 되는 그런 먹고는 살았어 연봉 받아가면서. 근데 미래는 안 그렇단 말입니다. 미래는 내가 하던 것이 2, 3년짜리가 쉽고 3, 4년짜리가 쉬워. 그럼 이거 하다가 또 다른 거 하다. 그럼 다른 거 하다 이래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 능동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역동적이고 능동적이고 변화에 아주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수동적인 사람들은 앞으로 참 힘들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수동적인 건 힘들어요. 그래서 법당에 이제 20평 법당에 100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일 먼저 들어오는 사람이 어디 앉아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맨 앞에 부처님도 안 보이는 데 앉아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우리 불자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제일 뒤에 쭉 앉아요. 제일 먼저 오면 제일 뒤에 앉고요. 그 다음에 오면 그 앞에 줄에 앉아요. 그러고 나면 꽉 차요. 그러고 나면 아무도 그 앞으로 가지 않으려고요. 그 30평 법당도 100명이 앉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 앉고 나면 30명도 안 앉아 있어.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그 순례 하는 사람들한테 늘 얘기해요. 여러분이 주지스님이 돼보라고. 주지스님이 돼보라고. 20명 앉는 게 더 낫냐고, 50명 앉는 게 더 낫냐고.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땡기지 않았다면 지금 오늘 뒤까지 다 왔고 옆으로도 다 왔거든요. 제가 이만큼 올 줄 몰랐어요. 혹시나 모르니까 땡겼거든요. 그래도 저 옆에도 깔고 혹시 모르니까 요 자리도 깔고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자리를 깔아놓으면 그만큼 온다고. 자리를 깔아놓으면 그만큼 온다고. 준비해놓으면 준비된 만큼 온다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내가 더 능동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지스님이 시키지 않아도 여러 사람이 많으면 그 법당에 20명이 기도하는 것보다는 50명, 100명이 기도하는 게 더 낫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더 많이 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요 앞에까지 다 채워야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제 요 앞으로 가면 스님 옆자리니까 이러면 스님이 싫어하는 거 아니야? 싫어할까요? 제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알아서 저 밀려와가지고 옆에까지 나오고. 이게 바로 저는 능동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절뿐만 아니라 세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알바를 하러 음식점에 저 여기 그 뷔페 여기 이 중앙시장 뷔페 엄청 크거든요. 그 뷔페 알바하러 갔어. 그냥 이제 알바생이면 시키는 것만 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평생 알바생을 면치 못해요. 어떤 사람이 사장이 되냐? 내가 내 가게처럼 하는 사람. 내 가게처럼 시키는 대로 헉헉대고 겨우겨우 하려고 말려고 쉬면서 하려고 이렇게 하면 대체로 수동적이다 보니까요. 그런 사람은 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사장이 되는 사람은 내가 마치 점원이면서 주인처럼 그렇게 매니저이면서 주인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사장이 되더라고요. 그 미래에 이제 적응할 수 있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상태에서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는 사람, 내가 능동적으로 재바르게 이렇게 상황 파악을 하고 그것이 적절하게 행동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미래 사회를 선도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앞으로 정규직도 이제 없어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자동차도 그렇고요. 공무원도 이제 이렇게 공무원도 엄청 많이 없어질 거예요. 자동차도 스마트 공장이 되면 지금 사람이 하는 것을 모두 다 기계로 대체하게 되고요. 또 구청이나 시청 요즘에는 가면 뭐 떼주면 주민등록 떼달라고 하면 사람이 떼주잖아요. 다 없어질 거거든요. 그것도. 그러면 이 정규직이란 게 세상에 없어지게 돼요.
그러면 그 무섭다고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런 걸 바라보면서 야, 기계가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기계가 지배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 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농업사에서 이렇게 산업사회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배고픔이라는 게 없어지고 놀이문화가 많아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이런 것은 새로운 길이 열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에서 미래가 오는 것도 기계가 우리를 지배해 큰일이야 라고 하기보다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구나. 아, 나는 새로운 세계에 무엇을 할까? 새로운 세계가 오는 건 설레는 일이야. 기계에게 터미네이터가 되는 게 아니고 기계와 함께 공존해 가면서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다면 정말 인류는 정말 많이 발전하게 될 거예요. 우리 오정자 연가님이 극락세계 왕생하시라고 금강경을 독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막제 이렇게 아니시더라도 오늘 그 2020년 경자년 정초 기도 입제 날이기도 하니까요. 금강경을 독송하시고 비록 영가님만 오정자 영가님만 있지만 우리 영단은 여러분들의 모든 조상님들이 여기에 다 계신 거니까요. 한 번씩 절을 하시고 그리고 공양하시러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금강경 독송하시고 자 744페이지 불교 성전 금강경을 펴세요. 금강경 책이 없는 사람은 저 뒤에 보면 금강경 책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나눠줘서 같이 독송하도록 해요. 네. 744페이지